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9면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세계 여러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세계 뉴스를 보기가 좀 겁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 저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인 프랑스가 IMF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자인 걸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돈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잘못하면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랑스의 총리가 그들의 국가 부도가 혹시 날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지 재정 적자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들이 이 재정 적자를 6%에서 2029년에 약 3% 정도까지 줄이려고 한 두 가지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프랑스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놀고 쉬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이 쉽니다. 그런데 국가 공휴일을 이틀만 줄이자. 국가 공휴일을 이틀만 줄이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연금 개혁을 막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연금 개혁을 또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다 이겨내려고 그러는데, 저는 몰랐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가 연금 생활자가 얼마를 받냐면 우리는 국민연금이 한 45% 정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100%를 받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프랑스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100%를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 복지로 지출하는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프랑스의 그 GDP에 비해서 113% 정도의 국가 부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는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틀만 공휴일을 없애자. 그리고 연금을 동결시키자.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연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몇 해까지만 좀 동결시키자라고 했더니만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프랑스 의회에서 이 총리를 개혁안을 올렸는데, 총리 신임안을 이제 올려서 이것을 통과시키려 했는데 그 신임안을 이제 완전히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임 받지를 못해가지고 총리가 실각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법하고 좀 틀려가지고 거기는 이 총리가 그 국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실각이 되어버리면 그 내각이 다 해체되어 버린대요. 그래서 다시 총리를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안에 몇 명의 총리들이 바뀌었대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또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나라의 공휴일 이틀을 줄이느냐 막 그러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시는 IMF 맞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997년에 그 끔찍했던 IMF의 기억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 기억 속에는 다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똘똘 뭉쳐요. 그런데 프랑스는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정치인들이 자기 이득만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개혁안에 대해서 부결시키고 자기의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국가의 리더십이, 지도력이 그렇게 분열되어 버리고 제대로 하나로 서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립과 갈등만 있다면 여러분, 그 나라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도 교훈 삼아가지고 이 정치인들이라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서로 타협할 것 타협하고 함께 얘기 나눌 건 얘기 나누고 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희생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전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고 싶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 싶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요즘에 병원에 큰 문들이 많잖아요. 특히 가운데 병원 가니까 큰 문이 생겼는데 회전문이 생겼더라고요. 회전문이 생겼습니다. 그 문이 회전문에 몇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큰 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좁은 문으로 만약 눌려 있다면 그 좁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큰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큰 문으로 가지 말고 무슨 문으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자신의 선택이에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큰 문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큰 문을 선택할 때 너희들은 오히려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이에요. 20년 전쯤에 선택적 가난이라는 얘기가 한참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리스도계에서 선택적 가난이라는 얘기가 한동안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그것이 막 논쟁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카톨릭에서는 믿음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적 가난을 해야 됩니다 라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이 선택적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하지 말고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뜻은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검소함을 취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만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절제감을 통해서 무언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창고에 막 쌓아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선택적 가난을 스스로 검소하게 하고 여유롭지만 좀 절제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 선택적 가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사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참 좋은 기억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태어나가지고 처음 뷔페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뷔페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제가 11살 때인가 10살인가 11살 때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지인이 우리 가족들 모두를, 우리 형제가 4명인데 아버지 어머니까지 해가지고 6명을 초대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3.1빌딩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3.1빌딩 아셔요? 서울에 중심가에 예전에 3.1빌딩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뷔페가 있었습니다. 그 스카이 라운지 뷔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서 뷔페에서 밥을 먹는데 그 초대한 지인의 아들이 저하고 친구였어요. 저희 형제가 셋쌍둥이니까 셋쌍둥이하고 다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주 친하게 재밌게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놀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나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세상에 뷔페 가가지고 6접시 이상을 먹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3접시 정도만 먹으면 못 먹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6접시 이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뷔페 가가지고 6접시는 먹어야 되나 보다. 저도 꾸역꾸역 먹는데 도저히 4접시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화장실에 갔어요. 왜냐하면 배가 아파서 토하러 화장실에 가가지고 토하고 와서 또 먹더라고요. 야, 왜 그렇게까지 먹어야 됐느냐. 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할 때 보면 대접받을 때 참 많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참 대접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먹을 때 많이 먹는 거 이제는 싫어요. 많이 먹으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몸이 이상해집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서 그런지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붓기도 하고 속도 불편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쁨의 식탁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가장 나에게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국밥 한 사발을 먹더라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저는 세상 얘기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기쁨과 은혜의 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이유 없이 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즐겁고 그냥 기쁘고 사실 우리가 그냥 좋고 기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짜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붙잡아 해코지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 몇 명이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 헤롯 대왕이 당신을 붙잡아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과연 이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핍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자,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자, 여우라 그랬어요. 이 여우가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여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우가 예수님을 붙잡아 해코지하려는 이 위협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선포하셨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바리새인들, 헤롯이 해코지하려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앞에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3일 만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죽음도 불사하고 감당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명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없는 사명은 결코 사명이 아니죠.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가고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 부정을 저지르라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하라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종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2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하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때 반드시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해코지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해코지하는 것처럼 해코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남겨준 그렇게 부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장 마음 편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 편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왜 주인이 1달란트만 그에게 주었겠습니까? 1달란트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맡겨준 거예요. 근데 역시나 1달란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남겨놓기만 하고 묻어두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호송으로 보낸 그 종에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를 빈잔하고 그에게 낚여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5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또 2달란트도 남기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핍박도 이겨내고 또 누군가 손가락질 하는 것도 인내하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을 하셨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극복하시겠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 중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한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휴가를 받으셔가지고 저희 스승이시고 또 이 선배 되시는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게 돌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본인이 겪었던 한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한 몇십 년 전이니까 이 러시아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 지금도 뭐 그렇게 녹록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 당시는 정말 위험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갱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보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보면 뒷골목으로 데려가가지고 죽이거나 그래서 돈을 뺏고 막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러시아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한국 대사관 같은 데서 이런 데는 좀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마 간이 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의하라는 데를 주의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갱을 만난 겁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총을 들고. 위협을 하고 목사님을 끌고 갔어요. 어두운 곳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제 난 죽었구나. 제대로 사역도 해보지 못하고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두 손 두 발 들고 눈 꼭 감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줬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말도 통하지 않죠. 러시아어인데 영어만 했던 분이 어떻게 러시아어를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죽을 텐데 하나님 너무나 아깝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 마피아가 그 갱이 보면서 이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도 목사님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더 이상 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여봤던 소용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나중에 정말 그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 기독교 신문에서도 그 선교사가 겪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배짱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선교 사역도, 내가 이 모든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셔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나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 바른 방향으로 딱 정하신 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른 방향에 정한 거 있으면 목숨을 걸고도 뚫고 나가는 그런 담대함이 갖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게 여러분 죽어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힘들 때예요. 마음이 힘들 때 가장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번아웃 될 때 있어요. 그렇죠? 번아웃 될 때 있습니다. 그때 영적 침체기예요. 때 번아웃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먼저 구하고 사역을 잠시 뒤로 두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가 기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혹시 번아웃, 영적인 침체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 사명을 받았다면 포기하고 싶은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우면서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해? 다 내팽겨 쳐버리지 뭐. 그런 마음이 혹시 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역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